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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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으므라도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국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런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명시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보아오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기를 요한은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아오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느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이것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려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삶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지표이며 영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 기도도 있지만 또한 리레이 기도 또
또는 합심기도, 통성을 한 기도,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방식에도 통성기도가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보통 자신을 위한 개인기도는 잘하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사장이나 왕이 또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늘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두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나라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거나 어려워졌을 때 또는 복음을 위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양하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멸한 죄로 멸망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모세의 중보기도와 그 결과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인간의 교만으로 비롯된 근본적인 죄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은 단지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누구나 다 동일한 죄인이고 타락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한 가지는 인간은 다 동일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여전히 느낍니다. 제가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이 선하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교만죄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근본적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죄입니다. 즉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국경 근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 2명은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로 인하여 오늘 성경 14장 1절에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든지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지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쪽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부정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릴리 국민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릴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사했던 노예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기는커녕 늘 남의 탓만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14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람은 참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실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아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14장 12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썰어버리고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이 아님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썰어버리고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첨단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미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면 하루아침에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없는 부정적인 것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우리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서로를 돕고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신 때문에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상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대표로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아마도 그들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땠을까요? 저라도 제가 리더자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정말 백성들의 대표로서 백성들을 사랑했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중보 기도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백성을 대표하는 중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라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까지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이신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라고 말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고려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참 모세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다 죽이게 되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조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표 기도를 들 때 잘못하면 자신을 높이는 기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자라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았나니 주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라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분노를 절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내 달라고 강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 그 당시 가족 제도로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우리 옛날에 70년대처럼 3, 4대가 한 집안에 같이 살았어요. 그죠? 아버지와 자녀와 할아버지와 그 위에 조할아버지 3, 4대가 그 당시에는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같이 살았어요. 한 집안이 함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죄라는 것의 효과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까지 죄에 동참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가족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 전혀 죄를 짓지 않는데 아버지가 죄진 것 때문에 자식에게 분노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가족이 3, 4대까지 함께 살았고 그 부모들이 죄를 지은 것에 저 자녀들까지 동참해서 그 결과로 모든 가족이 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하셨으면 그들의 계속된 변절에서조차도 인내하고 참으셨다 하나님. 10번이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알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하늘의 뜻이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제 모세는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강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사실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반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시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옹호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언약하셨기에 이 백성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나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 일은 우리에게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나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지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이적으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했고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실제로 눈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려는 삶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 영접하여 그들 모두를 멸절시키는 데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평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즉 40일 정탐했는데 40일 중에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한 자, 즉 20세 이상 퇴소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며 동시에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세상에 방황하며 결국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길을